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중간에 있는 주일은 빼고 40일이라서 올해는 2월 22일 제2수요일 또는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며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4월 9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 즉 주님의 길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조만간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21절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 또 한마디로 순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밝히시는 1차 순환 예고, 그 다음에 17장 22절에서 2차 순환 예고, 그리고 20장 17절에서 3차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1차 순환 예고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비로소 처음 듣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에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폴라 파세인인데요. 여기에 쓰여진 파세인은 동사 파소에서 나왔고, 또한 여기에서 나온 명사가 바로 파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 또는 순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어로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주님의 그 길은 바로 파토스의 길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주님의 길이 파토스의 길인데, 제자들은 이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뒤따르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소명일 텐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셨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다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원어로 옆으로 잡아 끌다, 옆으로 잡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ake aside. 옆으로 잡아당기는 행동과 태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항변하여, 개역개정으로는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꾸짖다라는 뜻도 있고, 경고하다, 강력하게 훈계하다, 위협하다. 아마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거니까 그 맥락에서는 대들다, 이런 뜻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rebuk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 항변하여. 베드로는 제자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감히 제자가 선생을 붙들고 옆으로 끌어내고 항변하고 대들고 꾸짖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베드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있는 말씀, 원어로 또 찾아보니까 어쨌든 떠나라, 물러가라, 떠나라, 내 뒤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거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다음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론. 이게 영어 단어에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스캔들.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이죠.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걸림돌이다, 스캔들이다. 아마 뉴스에서 어떤 스캔들이 터지면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앞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스캔들이다라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걸림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붙들고 옆으로 끌어내고 대들고 꾸짖고 항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니까 너는 걸림돌이다, 스칸달론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있음으로써 못 가게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뒤따르는 건데 왜 앞서 가다가 왜 앞에서 그 길을 막아서는지, 그것은 제자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바위, 반석은 페트라. 예수님께서도 아주 재치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려주시자마자 베드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은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선 우리는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막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열정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사실은 분별하기 쉽지는 않고 때로는 혼동스러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그 일들,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해서 꾸며내는 사람의 일, 사람의 일들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고난과 죽음이 선생님께 결코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말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들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또한 심지어 우리의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명분은 하나님의 일들인데 속셈은 사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어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 무엇 때문에 반석이었는데 바로 걸림돌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 13절로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또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대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엄청난 힘과 권세를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대목만큼은 베드로가 아주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고 또한 흥분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동안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많은 권세를 얻고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또한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칠병이어의 표적을 기억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위대한 능력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모습을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의 메시아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께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의 열쇠와 권세를 자신에게 주시고 맡기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영광스러워질 앞날을 그리고 전도 유망하고 창창한 미래를 한껏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했지만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길을 가실 건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식으로 베드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다음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순한 예고를 하자마자 베드로는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토스의 길을 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자신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미래 그 영광이 다 꺾이는 것이기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옆으로 이끌어내고 항변하고 대들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토스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베드로의 그 마음이 바로 걸림돌로 작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일들의 핵심은 바로 권세, 권력, 영광, 탐욕, 탐심 이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제자 베드로만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까지 청탁이 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10명의 제자, 이 10명의 제자가 두 제자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나 또 이런 상황을 보고 분개한 10명의 제자들이나 그게 그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방식에 대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나중에 얻을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력자들은 임의로 자의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주관하지만 그리고 그 고관들은 권세, 힘을 마음껏 자신대로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대속물로 주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섬김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즐기는 것이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거기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계속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만 거기서 얻어질 영광과 권세와 이득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길은 파토스입니다.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고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함께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아 섰던 것은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거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없이 주의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냐? 왜 자기 십자가를 잘 못 지냐?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고난보다는 영광을, 섬김보다는 권세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영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영광은, 참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실 우리도 권세, 권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진정한 권세와 권력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세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섬기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방인의 집권자 같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또한 그 길을 예수님 뒤따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윤동주 잘 아시죠? 윤동주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북간도 명동촌 기독교 가정에서 1917년 태어났고 1945년에 죽었습니다. 이 윤동주는 주님의 길을 일찍이 잘 포착하고 시적 감수성으로 잘 그려냈었습니다. 그의 시가 서시하고 몇 가지 아시지만
현존하는 시가 대략 한 120편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처음 것으로 알려진 시가 초한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17세 되던 나이, 그리고 성탄절 바로 전날 12월 24일, 17세니까 1934년 12월 24일에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이 시에 따르면 예수님을 초에 비유해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촛농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님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리신다. 그리고 그의 생명인 심지, 초의 심지까지 불살라 버리시는 분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암흑을, 방에 있는 깜깜한 암흑을 내어 쫓고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한 위대한 향내를 풍기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런 파토스의 예수 그리스도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고 노래하였기에 윤동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알게 되고 또한 십자가를 노래하게 됩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시,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1941년에 쓴 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좋은 통찰을 주는 시입니다. 이 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년은 일제와 암흑의 시대여서 더더욱 힘들고 고난이 많은 시대였죠. 어쩌면 오늘의 상황에 비하여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일들을, 자신의 영광과 유익과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교회당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당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교회의 종, 철로 만든 교회의 종까지 팔아서 헌납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당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윤동주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람의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며 주님의 길, 파토스의 길을 피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의 일들의 길, 또한 파토스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윤동주 본인도 한 인간이기에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 꼭대기에 걸린 십자가는 너무나 높아서 감히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 자신이 없는 모습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높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동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는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자신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허락된다면 마지막 연에서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짐한 것이죠. 윤동주가 걸어갔던 그 길은 결국 일본 일제의 심장인 일본 본토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순우리말로 시를 짓고 노래하다가 검거되고 투옥되어 최후에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으며 죽어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파토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겼던 그 시들이 오늘날에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 한국의 국민 시인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던 일본 땅에서도 그를 추모하고 그의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시면 도시샤 대학교 또는 동지사 대학교가 있는데요. 윤동주가 거기에 잠시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 그곳에 윤동주의 시의 비석,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비에 추모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일본 사람들까지 모여서 윤동주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 시비는 찾아보니까 일본 안에 있는 한국계인 민당, 또 일본 안에 있는 북한계 조총련계가 합동으로 또 협력해서 만든 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윤동주의 시는 한국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남한도 좋아하고 북한도 좋아하는 남북한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귀한 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윤동주는 북간도 만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땅인 그곳에서도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윤동주가 걸어갔던 그 길에 남겼던 그 시들이 남북한 평화 통일과 또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영감 있는 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순절 중이며 또한 종료주일, 고난을 주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걸어가셨던 그 순환의 길, 파토스의 길을 함께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여정이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파토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주님을 온전히 뒤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